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보게 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며 주의 영광을 걷어 가시지 마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할 때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시편 51편 말씀으로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바닥에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바닥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네 번째, 서원하라. 그리고 5번째, 중보하라.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설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듣고 가끔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사실 우울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셋 중에 하나의 반응만을 보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으로 대면한 사람들, 다음과 같은 셋 중에 하나 반응으로만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나의 죄성이 폭로가 되니까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불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립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돌아갔대요. 그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저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에 따르는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을 때, 주님의 기준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형성돼야 되는 반응은요, 낙심과 근심과 불편함과 부담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잘 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반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요, 가슴을 찢고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이고, 그 반응이 내 안에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가지, 첫 번째 교회와 성도의 본질, 두 번째 교회와 성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한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잡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혹은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기 위해서 짧게나마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교회가 탄생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 당시는 제자들이었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이가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약속된 날, 예정된 날이 임함에 성령이 그들 무리 가운데 임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 was a sound of violent wind. 강하고 폭력적이고 파괴하고 요동케 하는 강풍의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 자리가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지진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동케 함이 있은 후에 두 번째 과정,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형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아 있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성령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임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양육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와 교회의 유전자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요,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므로 성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성도의 본질을 살펴보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동이 있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세 번째 과정, 드디어 그들이 일어나서 각 나라 여러 가지 방언으로 그들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진동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번만 들어도 조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직분과 사역을 먼저 받고요, 그것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진동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패턴은 정확합니다. 진동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됐어요. 똑같은 패턴을 또 한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그들이 교회로 복귀를 하죠. 교회로 복귀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의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때부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부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진동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이 시작됐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역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진동이다. 진동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로만 요약해서 진동에 대한 진동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동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시는 순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항상 거기서 반드시 형성됐던 한 가지 현실, 진동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어떤 동물 한 마리라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려침을 당했어요. 그 진동케 하심 속에서 다 녹아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진동케 하심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산들이 진동했대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ancient mountains shook. 고대의 산들이 흔들렸대요. 여러분, 고대의 산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대의 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움직이지 않아. 절대로 이것만은 위대한 거야. 절대로 이것만은 투자 가치가 분명해. 절대로 이것만은 영원할 거야. 절대로 이것만은 내가 엄두가 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대요? 그러한 고대의 산들이요, 다 녹아내려간대요.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되는 한 가지 현실, 진동케 하심. 예배에 왔는데요,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요, 그 진동케 하심이 내 안에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엄청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동케 하심이 임하시는 순간 내 삶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내 삶에도 지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대의 산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은 분명한 거야. 이 가정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는지, 이 세상의 이 아름다움은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예배에 임하는 순간, 찬양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고 눈을 감는 순간, 진동케 하심이 있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녹아내려가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그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위대함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견고함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에 성도들이 이러한 진동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왕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제일 위대한 왕 중의 왕을 만나버리니까 세상 왕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앞에 다가가고, 그래서 사제굴의 던지음을 받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래서 칼날 앞에서도 생명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내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진동케 하심을 매 주일마다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주일 예배 때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그 찬양이 선포되는 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진심으로 그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주의 임재가 강림하고 그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정말 보잘것없구나. 세상의 아름다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 돈과 명예가 단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로 썩어버리고 없어질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영원한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예배 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에게 인정받고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고자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변질이 된다는 것은요, 본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임재가 없다는 것은요, 나의 신앙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만료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놓여진 세상과 시대는 너무나 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 위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미 갈망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도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를 받자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틀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장로교 전도사, 강도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 예배부 담당 전도사로 섬기며 약 6년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조금 중요한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요. 동성연애자들을 안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나와서 차라리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선교지로 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은혜로 남침례교를 통해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고요. 남침례교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침례교에서 장로교 배경인 저에게 안수를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세례는 안 쳐주니까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식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또 남침례교 소속으로 들어가고 언제 또 침례 예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신학도 했고 이미 사명감도 분명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침례식을 거행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면 된대요. 안수를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로 침례를 받고 일주일 만에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했어요. 아마 초대교회 이래로 침례 받고 안수받은 예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미국의 시카고예요. 시카고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겨울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The wind chill, 그 바람이요, 칼바람이에요. 그 바람의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시카고 겨울이에요. 그 겨울에 침례를 받는 저를 배려하셔서 그러신지 그 침례탕 물을 굉장히 뜨겁게 데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주시는 그 미국 목사님은 그 탕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마 본인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 침례식을 거행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사실은 그 우아한 목사 가운 속에 무엇을 착용하시냐,
그 늪지대에 나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는 그 고무로 된 멜빵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목사 가운을 입고 침례탕으로 들어가세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Please come in. 전 목사님의 청함을 받고 가운밖에 입지 않은 저는 침례탕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었다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침례를 받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선교지로 나갈 것인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겁던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데 사람 몸이 익어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천천히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뭐냐, 유아 세례를 받았던 거로 제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침례를 받으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 고백이 진심으로부터 나의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Do you renounce Satan and its evil ways? 사탄과 사탄의 더러운 이 악한 길을 정리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손을 내미시면서 저에게 꼭 잡으래요. 그 손을 꼭 잡고요, 그 손을 의지해서 뒤로 저를 눕혀주십니다. 물로 깊이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는 상태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두시더라고요. 얼굴은 익어오고 숨은 넘어가고 이제 죽었다 하는데 목사님의 힘으로 저를 이끌어 올려주십니다. 그 순간 저는 물속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이게 baptism, 이게 침례구나, 이게 세례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부로 경험을 하니까. 내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분.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고백은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침례의 본질입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양심 달래는 것 아니에요. 죄 대가를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례의 본질은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그것만 나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얻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노하우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내 인생의 방법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있으면 난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가지 않는 한 내 안에 그 임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임재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질문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주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를 동원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막 절하기 시작하죠. 내가 만들어낸 방법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인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들어보내게는 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주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 약속의 땅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주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대학 보내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삶 허락해 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응답 허락해 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내일의 시대 허락해 줄게. 하지만 그 자리에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님, 일단 그 기도응답 먼저 주시고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먼저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웰컴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먼저 약속의 땅 들어가실래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요 약속의 땅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론 주겠다는 거예요. 노하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라. 기도응답 받아라. 그 대학 들어가라. 그 자리로 이사가라. 다 허락해 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가지 아니하리라. 물론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 잘못을 오늘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좋아하는 책들이 뭔지만 봐도요, 사실 나는 주의 임재보다도 노하우를 원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좋은 재정관리법,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방법론, 학습법, 뭐죠? 주의 임재는 어디 갔는지, 노하우, 테크닉, 방법론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없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거하고 섞어서 먹지 말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만 그대로 준행을 해도요, 몸에는 웬만한 질병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잖아요. 여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식사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로 먹고 싶은 맛있는 햄버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6월절 때 이스라엘 가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6월절 때 햄버거 먹으러 가면요,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빅맥을 시켰는데 햄버거가 무교병이에요. 크래커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즈도 주질 않아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송아지의 고기와 어미의 우유를 섞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칙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암은 희귀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만 살면요, 사업은 어느 선까지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 학업도 어느 선까지는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인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 기독교 학습법, 유대인 학습법, 사실 it works. 그대로 공부하면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업 법칙대로만 하면요, 어느 정도는 사업 성공하게 돼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면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성공시켜줄게, 기도응답 허락해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그 상황 변화시켜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런지요?
오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시도 마옵소서. 차라리 주님과 광야에서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임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 다니면서 이러한 질문을 접합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 반지는요, 사관 반지지 결혼 반지가 아닙니다. 결혼 반지 같으면 더 얇고요, 이쪽 손에 꼈었겠죠?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독신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신의 은사 없고요. 제가 기도하는 바는 절대로 그것만은 저에게 주시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을 그러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습니까? 노 땡큐예요.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금 한동안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출발을 하고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무엇을 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내가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주님, 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자매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5년간을 제가 놓고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5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소름이 끼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을 향해서 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요, 주님과 내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형성된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인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날 다행히도 주님께서 빨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 그림 기억나니? 그 그림은요, 무슨 이상한 그 신비적인 그림이 아니라 사실 제 안에 언제나 있었던 그림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처음에 중국 북경으로 들어갔습니다. 11년 전에 중국 북경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지금의 북경과는 또 달랐어요. 아직도 개발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북경. 그때 제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선교사 후원금,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 달에 200불 주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만져보지 못한 돈인지라 200불도 큰 돈인 줄 알고 그거 쥐고서 중국 들어왔어요.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많이 배고팠고요, 정말 많이 가난했어요.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북경을 발판을 삼아 실크로드를 타고 중동으로 국경선을 넘게 하시며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관통할 때는요, 비행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크로드를 타고 기차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 횡단 72시간. 그러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파키스탄 국경선을 넘어서 중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루살렘 아프리카까지도 갔다 와요. 그렇게 72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요, 때로는 굉장히 추워요. 진짜로 추운 곳, 지금까지 가봤던 곳 중에서 가장 추운 곳, 영하 45도예요. 진짜로 더운 곳,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가봤어요.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춥고요, 특별히 겨울에 기차를 타면 얼어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난방이 돼 있어요.
근데 난방이 돼 있어도 it doesn't work in the middle of the desert. 광야를 거칠 때는 그 난방 장치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냐, 바깥 온도하고 실내 온도가 너무 틀리니까 수증기가 창문에 벽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바깥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수증기가 생기자마자 얼어버리는 거예요. 녹고 얼고 또 형성이 되고 얼고 또 수증기 얼고 한 5시간쯤 광야를 달리다 보면요, 냉동카가 돼요. 양말을 신고 양말을 또 신고 내복을 입고 내복을 또 입고 청바지 입고 털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긴팔 티셔츠 입고 스웨트셔츠 입고 후드 입고 잠바 입고 장갑 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중국을 횡단해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때로는 역전해서 자고요. 참 배고팠던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한 걸음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양복을 입고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안 했던 사역이 바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급한 시대인지라 넓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세계를 무대로 지금 여러 나라에 다니며 잠들어가고 있는 교회도 깨우는 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 일하지 못하는 밤이 우리 눈앞에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단 사역은요, 지금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이 공개 사역은요, 만료일이 존재하는 사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길어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10년 정도 이후에는요, 또 한 번의 지하 사역으로 저는 들어가야 될 때가 저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제가 기도하며 제 안에 그려왔던 그림은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제 노후에는 다시 한번 선교지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교회 사역하게 하시고, 배고파도 외로워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라는 것을 제 자신이 기억을 하고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강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지하로 들어가서 주님과 단둘이서 한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림을 그려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강단에 서지만 이 사역이 주님께서 됐다 하면 빨리 정리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지하로 들어가서 배고픈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처음 시작했던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을 지금까지 그리면서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너 그 그림 기억나니? 주님께서 두 말씀 안 하셔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 기억하고 말지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그 그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결국은 제가 가야 될 길 함께 가지 못하는 자매래요. 납득이 돼버리니까,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어버리니까 단번에 정리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화려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매의 그 직업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저는 경험해서 그 현실을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두웠던 안개가 다 거쳐지고요, 해가 뜨듯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갑자기 회복이 되는데 직통으로 통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건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소유한 것에 비하면, 주님과의 교제 회복하는 것에 비하면, 주의 영광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강림하는 것에 비하면,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 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이 되니까 안개가 거쳐지더라고요. 주님하고 직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회복이 되고 고백이 회복이 되고 새 노래가 탄생이 되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싶으면 아픔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는 한 임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는 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이 정도예요. 아픈 복음, 아픈 회개, 오늘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임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 그럼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속성. 벌써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교회와 성도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속성.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임재가 정말로 회복이 되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형성돼야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냐면요, 그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성도들이 이 한 시대를 짊어지면 또 한 번의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감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해 보며 5가지 속성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속성 5가지. 첫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가르침.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두터운 가르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면 진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가르침이 있고 배움의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가르침이 약해진다는 것은요, 가르침을 향한, 배움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갈망함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은요, 주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한번 그것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시며 내가 정말로 영생을 향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길을 다시 한번 살피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출발할 때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을 책임지겠습니다. 젊은 선교사의 열정에게는 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참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지금은 중국 교회도 많이 변해서 그러한 분들이 종종 이제 더 찾기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1년 전에만 해도요, 중국 교회는 이것이 그냥 표준이었어요. 중국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주님을 위해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 왜냐?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내 동기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투옥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국 교회의 방침이었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냐,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선택하냐. 내 동기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투옥되는 경험이 요구되었던 중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중국 교회,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허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조건, 개척교회를 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복음 전파를 할 만한 내 안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한 가지 더 바로메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진짜로 전도해서 맨 땅에서부터 교회를 세운 그 경험이 있냐를 두 번째 조건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래도 제가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세 번째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백독한 사람들이세요. 거기서 제가 항복하고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국 선교사 할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이제 목표를 세우고 백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더불어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도 중국 선교사들과 같이, 중국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저도 그들과 같이 성경을 백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모자랐더라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설교도 써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성경 큐티도 해야 되고요, 암송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성경 백독하고 있겠습니까? 도저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 백독하려면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대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시간대, 새벽 3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2시 55분에 시계를 울리게 합니다. 시계가 울리면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아도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처음에는 딱 30분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요, 독립 예배자예요. 단독 예배자가 아닙니다. 단독 예배자는 비교회주의예요. 하지만 독립 예배자는요, 생명수의 원천이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라 그분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단체로 모이지 못하는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핍박이 증가하고요, 성도들이 떠나가고요, 이제는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축소돼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이미 그 흐름 속에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5,000명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으로 축소되는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요,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끝으로 간다는 것은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뜻이죠. 땅끝은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땅끝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교회가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적어진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적어진다는 뜻입니까?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으로 갈 때는요,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출발할 땐 저는 수많은 열정과 로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야, 땅끝까지 가다 보면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고 진짜
그 열정 하나 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그 열정과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땅 끝까지 가겠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북경에서 기차를 탑승하고요,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성도의 교제들이 있을 것 같았고요, 그 성도의 교제들 속에서 서로에게 막 은혜를 끼칠 줄 알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땅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북경에서 기차를 딱 탑승하는 순간,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잘 아십니다. 침대차예요. 그 침대 칸에 3단계로 침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칸, 중간 칸, 윗칸. 근데 저는 딱 중간 칸에 탑승을 해요. 근데 같은 칸에 탑승한 5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근데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세요. 제 밑에 칸에 타신 두 분은요, 김일성 배지 달고 계신 북한 분들이고요, 제 윗칸에 계신 분들하고 바로 옆칸에 계신 분은요, 파키스탄에서 잠시 중국 갔다가 돌아가는 회교 이슬람 선교사예요. 기독교 선교사로 이슬람권 파견된 분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고자 중국에 파견된 중동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성경책 펴고 혼자서 찬송가 부르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저는 핍박받아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책 펼치고 제가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겐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성경책 읽는 것만 봐도 그들이 저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들과 72시간을 같은 기차 칸에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찬양 멜로디 없이 입술로만 가사를 말하고요, 말씀 성경책 펼치지 않고 머리 안에 암기된 그 몇백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그것을 씹어먹는, 다시 한번 그것을 내 안에 새롭게 형성하는 말씀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고요, 기도 눈뜨고 기도해요. 72시간을 가면요, 단 한 사람의 성도를 못 만나봅니다. 땅 끝까지 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적어지고 성도의 숫자가 적어지고 진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홀로 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인지라 혼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요. 누가 나에게 양육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수 대신 생명수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끌어서 마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본이 아니라 말씀의 원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라 그분을 직접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성경책 펼치고 혼자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요, 새벽 3시 반이 되면 부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끓여서 책상 옆에다 놓고 마시면서 드디어 성경을 펼치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고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창세기까지 돌아갔는데 다시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0독, 출애굽기 10독, 민수기 10독, 여호수아 10독, 요한복음 10독 다 10번씩 읽어 나가면요, 조금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독까지 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서 창세기 10독, 출애굽기 10독, 성경 다 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조그만 노트카드에다 적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암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암기하는 것도 우리말로만 외우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도 우리말 하는 강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제가 준비한 만큼 강단이 넓어지는지라 한국말, 영어, 일본말로 3개 국어로 똑같은 말씀을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최소한 우리가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절의 수가 제 생각에는 최소 300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300구절 넘겨가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다 기도 마치고 시계를 딱 보면요, 오전 9시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6시간 그렇게 말씀으로 제 자신 안에 쌓아나갑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러한 부흥이 있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임재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고 질 얕은 것 좋아하고 코미디안 좋아하고 어떠한 성공담 좋아하고 어떠한 동영상 보고서 자극받는 거 좋아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선호하는 교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내 귀에 솔깃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거 아무리 해봤자 주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부터 나가야 될 시대,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터운 heavy teaching, 두터운 가르침을 내가 삼켜내겠습니다. 내가 소화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소화해내는 방법을 내가 익히겠습니다. 결단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They received heavy teaching. 무거운 두터운 가르침을 입었대요. 이것을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정확한 그림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수험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공부 그렇게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거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즉, 내 말은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말은 해도요, 내 노력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가르침에 헌신하시는, 그래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42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it could be misleading,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요, 기능이라는 단어예요. 왜냐,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몸이 어떠한 몸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능적인 몸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다. 발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부위가 있어. 근데 각 부위별로 감당하는 역할이 달라. 그 부위가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몸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다. 뭐죠? 기능성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고등부, 유년부, 주일학교, 유치부, 우리 장년부, 각 순 모임마다 열심히 그 부서별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부서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교회가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능적인 공동체를 강조하기보다도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건 뭐죠? 몸에는 발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다. 잘 사역을 감당해라? 아니에요. 그렇게 부위별로 다 다르게 흩어져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자 했던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한 몸이기에 다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냐, 팔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냐, 한 부분이 기뻐하면 몸 전체가 기뻐하지 않냐. 그 몸에는 가장
가장 연약한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어. 오히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냐.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기능성적인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우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유치부의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요, 장로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 아파해야 돼요. 왜요? 같은 몸이니까. 교회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럼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 아이를 놓고서 중보기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기능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잘 이용해서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서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지, 당신은 내 몸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세례를 받은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들고 나오죠. 그 보통 그 부모님에게 문답을 합니다. 이 아이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시겠습니까? 이 자녀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까?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질문 후에 부모가 예 대답을 하면 세례를 보통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요, 미국 제가 갔었던 그 장로교에서는요, 또 한 부분의 파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문답을 한 다음에 돌아서라고 해요. 그리고 회중에게 목사님께서 또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오늘 이 세례를 받으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의 몸으로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한 부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에, 한 지체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기에, 이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아이를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요, 그 아이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지라 그 아이를요, 교회가 품어버려요. 더 이상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교회가 그 어린아이를 품고요, 그 어린아이의 생활을 책임을 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다 책임을 지고요, 대학교 학비 풀 장학생. 그 아이가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교회의 장로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의 손에 안겨주기까지 교회가 그 아이를 책임을 져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로 있으면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야, 나는 감히 저런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부흥이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 내가 먹이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 맡아서 공부시켜서 연세대 보내고, 그 아이 맡아서 이화여대 보내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나온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외침이 아니에요. 교회는 침묵해도 교회가 교회되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감출 길이 없대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감추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 저 교회 정말 아름답다.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볼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 교회가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와 교회 안의 구조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그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심겨져 있는 그 인생의 동기와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과 교회의 어두움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 본질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와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어느 쪽이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두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걸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는 딱 한 가지예요. 혹시나 예수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있어도요, 진짜 전도의 주된 대상은 교회 밖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가서 야생적인 그 야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끄집어 나올 만한 능력은 내 안에 없고요.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살아갈 만한 세상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점도 내 안에 그만큼 없고요. 교회도 변질이 돼버려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많이 없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보고 정말 빛의 원천이다 하고 올 만한 이유도 없고요. 따라 교회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뭐죠? 예배를 전도로 만들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련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자극을 받게 하면 아,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구나 하고 치유받으러 사람들이 오겠지. 예배가요, 불신자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의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변론을 합니다. 아,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교회의 문턱은요, 하늘 보좌 영광까지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나니.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나 그 문은 심히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래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문턱이 낮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문턱이 높을 때 매력이 있어요. 교회는 문턱이 높을 때 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문턱이 높을 때 사람을 바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어요. 왜냐? 불신자 위주로 눈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낮추고, 아,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가르침이 메말라 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형성돼도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교인은 만들어냈어도 제자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로 형성된 간판이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 한 해의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거의 한국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판교 서망교회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교회 물론 다 좋은 교회도 많지만 담임 목사님부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저는 말씀의 흡수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많은 분들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 아멘 소리도 없고 반응도 별로 안 하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만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전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 조용히 손수건 꺼내서 하시는 분들이 꼭 가끔 계시고요. 그리고 웃기는 잘 웃으시는 교회세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이 통하는 게 느껴요. 이게 말씀이 소통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준비하고 가도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교회는요, 말씀의 두터운 가르침을 거절하는 교회는요,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2시간 설교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금년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지막 집회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사실은 정말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바위로 계란을 치면 당연히 깨지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6년 조금 더 된 교회는요, 아직 어린 아기인지라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대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냐, 아직은 이 교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30년 40년 된 교회는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가능합니다. 정말로 한 몸으로 아직 이 정도 성도님의 수가 되었을 때 한 몸으로 형성이 되고 예배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와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진동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매주일 예배가 되고, 그 본질이 회복될 때 교회는 언덕 위에 세운 성으로 빛을 뿜게 돼 있고, 그 교회를 알아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는 스스로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권위 회복이고, 그래야지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성도들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회복이 되므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정심.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대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나눠줌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눠줌은 뭐죠? 1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나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봉투씩 성미 가지고 옵시다. 집에 있는 조금 밥 한 그릇 정도 되는 이 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불이웃을 도웁시다. 뭐죠? 많은 것 중에서 티도 안 날 만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끝나고요, 행사로 끝나요.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눠주었대요. 그래서 저는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동정심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단어는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 무슨 뜻이요? passion, 열정, 사랑, 또 다른 의미로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passion week, 고난 주간, 우리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사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사랑은 아파요. 그래서 사랑과 열정과 고난은 passion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compassion, company, companion,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compassion, 무슨 뜻이요? 같이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즉 동정심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더 적합한 표현은요, 지금 읽은 이 45절 말씀을 잘 요약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 compassion.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부모님들은 잘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같이 아파하는 것. 사실 우리말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사용을 안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할머니께 물려받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체휼히 여긴다. 체휼히 여긴다는 것이 진짜 표현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배고프고 말지.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쌀 한 주머니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만 원 떼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가 아니에요. 체휼히 여기는 것.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의 배를 채워주리라. 왜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나눠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번에 내 아들 장가 보내면 아파트 해주려고 했는데 저 집사님 아들이 학교 갈 돈이 없다고 하니 이거 학비로 써주십시오. 내가 4년 대학교 졸업하면 해외여행 가려고 정말 오랫동안 모은 4년 동안 모은 돈인데 우리 지체 자매 한 명이 이번에 선교지로 나가는데 후원이 없다고 하니 차라리 이거 써주세요. 뭐죠? 아픈 드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 중에서 이제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정도로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누시는 참된 속성을 회복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내시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47절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되고 나니까 지금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교회에게 가르침이 있고 교회에 엄격함이 있고, 그렇죠? 참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냥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거 안 해도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계속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강조하냐?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논크리스찬들을 자주 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교 캠퍼스 채플 예배 가는 걸 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다 논크리스찬들이거든요. 90%는 논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 웬만하면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재단이라고 해도요, 신학교 말고 그냥 대학 채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에요. 열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러 딱 강단에 올라가면요, 평균 설교 시간 거의 7분을 못 넘기세요. 딱 올라가면 앞에 있는 학생들이 벌써 태도가 이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를 한 15분 정도 넘기는 순간 조금 더 아이들이 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대학교 채플은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대학교 채플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가끔 함께 울어주시고요. 은혜 받는 모습이 정말 귀해요. 제 자신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채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요약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능력은 교회에 편협된 복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저는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결론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교회 집회를 해도 내가 정말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학교 채플 섭외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잡아요. 군부대 집회 섭외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잡아요. 왜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채플 가면요, 논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 말씀을 전하면요,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저에게 와서 최근에 어떤 아이가 말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입니다. 샘예. 그래갖고 제가 뭐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너희가 교회 가면 제일 싫은 게 뭐니? 이것만은 정말 교회에서 안 해주면 좋겠다는 그게 뭐니? 그 아이가 넘버원으로 꼽은 것, 일어나세요. 당신은 사랑받게 돼.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거 해서 부흥이 멀어지면 멀어져도요,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막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다 서로를. 진짜로 부흥은 어떻게 오냐? 진짜로 사람들은 어떻게 오냐?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요, 언덕 위에 세운 성은 감출 길이 없는 거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본질을 살아낼 때,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될 때 두터운 가르침이 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정말로 서로를 체휼히 여김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칭송을 받아야지 마땅한 걸까요?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칭송을 받아야 될까요?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기 보면요, 칭송을 받았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칭송을 받아야 될까요?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너무나 많이 고민하시면 그 다음에 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요, 둘 다 받아야 돼요. 교회는 칭송도 받아야 되고요, 핍박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둘 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수많은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칭송도 받지 않지만 핍박도 없어요. 즉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단체예요. 교회는요,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들이 살아가고 있군요. 나는 감히 그 교회라는 곳에 발을 옮길 만한, 난 그러한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죄도 많이 졌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죠. 나는 교회 같은데 함부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칭송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혹은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모습의 이 악한 모습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칭송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둘 다 안 받으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꿈꿔야 될 교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나가야 될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칭송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예배.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섯 번째로 형성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가르침이 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서로를 체휼히 여기는 동정심이 그 안에 backbone, 척추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서 있습니다. 친밀함. 사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주님과의 막힌 그 죄에 대한 죄의 담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사님의 목사님께 설교를 선포하실 때마다, 내가 성경을 펼치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그 진동의 역사, 임재를 경험하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가 뭐죠? 인스턴트 문화예요. 기도도 빨리 해야 되고, 말씀도 짧아야 되고, 말씀 좋다 하는 거에 요즘에 꼽히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짧고 통쾌하고 재밌고 부담스럽지 않으면 된대요. 사탄의 이름이 다 써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깊은 내용이 있고 영광이 있고 실질적이고 진실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될까, 여기서 정해지기 시작해요.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이게 지나가다 보면요, 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았어요. 학교 끝나고 책가방 메고 집에 갈 때요,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언제든지 누구나 계시니까, 언제든지 누군가는 계시니까, 전도사님이 기타 치고 계시던지 누군가는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를 한번 들려서 집으로 가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24시간 기도회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누가 당번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해요. 그때는요, 쉬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오시면 기도하다가 가시면 저 권사님이 오셔서 바톤 타치 하시고 그 강단 지키시고, 그 강단 지키시다가 저녁 돼서 가시면 또 다른 분이 밤 기도하러 오시고, 계속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1시간 정도 가만히 앉으면요, 사실 내 안에 벗겨야 되는 그 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기도는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두 시간대쯤 되면서 그때부터 죄가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3시간대 넘어가면서 조용히 주님의 임재 경험하고, 4시간대 되면서 계속 주님을 누리게 되고, 5시간쯤 돼야지 진짜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곳만 생각하면요, 선교지 다니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로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그 강단을 찾아가요. 송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밤 12시 땡 하면 가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십자가 뒤에 있는 파란 불만 켜놓고 강단 앞에 머리를 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친밀함과 평안함과 내일에 대한 확신함은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분밖에는 모릅니다. 그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친밀함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러러 나오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도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갖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친밀함이 있고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필수 구성 요소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요, 빠른 찬양이 없으세요. 다 진실된 찬양이세요. 신학교 강의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배학 이렇게 많이들 가르쳐요. 처음에 조용한 찬양으로 예배에 사람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빠른 곡 한 4-5곡 계속 메들리로 부르고 멘트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무렵 한 곡 조용한 찬양으로 코드를 바꿔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용한 찬양으로 기도회로 들어가면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뭐죠? 매뉴얼이고 테크닉이고 노하우고 방법론이고 율법이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내가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제가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빠른 찬양들이에요. 아이들 청소년 캠프 가면요, 다 불 꺼놓고 스포트라이트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캠프들은요, 스모크 마시에서 연기까지 나와요. 찬양단들이 막 뛰는데요, 다 앞으로 나오래요. 드럼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기타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어린아이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요, 막 뛰어요. 뛰는 아이에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인데, 너 왜 뛰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 뛰니까 저도 뛰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왜 부르고 있는지,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찬양의 고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다윗까지 춤을 추면서 춤추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올까? 주의 얼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얼굴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이젠 거침없이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알고 그만한 갈망함으로 그만한 감격을 가지고 춤추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춤추는 것을, 몸을 흔드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어디서부터 이 신학이 잘못되어 나왔는지 이러한 한 가지 우리가 고쳐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래요.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이것은 음란한 행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메말라버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수적인 것 같고 때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주 앞에 진실한 나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지켜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예배에 두려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한 단어가 가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통쾌하게 요약을 해요. prostration.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 현장에 들어오는 순간 입구에서부터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 뛰노는 찬양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진 상태로 얼굴을 못 들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울면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분들이 가장 말을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도, 어떤 교회 가서 개회기도 들어보잖아요. 기가 막힌 개회기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기가 막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사실 오래 안 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기도 배웠을까요? 못 배웠어요. 왜냐? 1세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잠깐 빵 굽는 사이에, 점심 준비하는 사이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는 가끔 상상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냐? 1세기 크리스찬들인지라 모델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물론 유대교에서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유대교의 기도와 정말 친밀한 나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전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유창한 말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기도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정말 씹어가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떠난 지 벌써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그립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진실성이 있어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정말 불타는 사랑,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미 포기하실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엄두가 나지 않네요, 목사님.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신 것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하시는 순간, 신의 산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동물 한 마리라고 해도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함부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내려침을 당했어요. 표현합니다. 진동케함을 경험한 거예요.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 비밀을 알던 히브리서 저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즉 영원하지 못한 것이, 죄를 가진 것이 영원한 영역에, 거룩하신 영역에 도입하는 순간 녹아내림을 당한 심판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진동하신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혼자 계실 때도 진동하면, 계속 진동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만 있을 때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순간 접촉하는 이 마찰점에서 진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비행기로 말하면 기류 변화할 때 turbulence, 막 흔들리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과 우리의 더러운 영역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흡수될 수 있는 내용들만 흡수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진동케 하심 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녹아 없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성도도 사실은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러 감히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요, 다 홀로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젠 휘장을 찢어놓기 시작하시는데요, 즉 십자가 그 언덕이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놓으시며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그 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동물 한 마리라도 함부로 그 영역을 건너면 내려침을 당했어요. 세상 죄를 다 홀로 입고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곳으로 들어가면요, 지진이 있어야 돼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현장에 바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뭐죠? 신해산 사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세상 죄를 지고서 그분이 입장을 하세요.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으신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치시는데요, 진동케 하심 속에서, 소멸케 하시는 그 불 속에서 우리 주님이 녹아내려가시며 끝까지 외치셨던 십자가의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분, 이제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요, 그 통로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 죄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통로, 이젠 담대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인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오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짧게만 제 간증을, 최근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머리를 들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요,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파송받고 목사 안수받은 지 약 11년째 돼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 처음에 가졌던 그 소명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어렵게 여겼던 거, 그때 많이 배고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많이 추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많이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선교비 단 200불 가지고 출발했던 그 선교지의 삶, 당장에 어디서부터 내 생활비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걸음 내딛었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던졌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게 더 편해져야 되고요, 타협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야 되고요,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야 돼요. 죄를 져도 덜 아파야 되고요, 죄를 져도 덜 불편해야 되고요, 그냥 조금 대충 해도, 노력으로 해도, 그 노하우로 해도, 방법론으로 해도, 경험으로 해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주님 앞에 외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11년이 지난 지금 전 지금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저는 죄를 지면 더 불편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요, 이전에 오히려 편했던 것 이제는 더 불편해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전에 누렸던 것 오히려 지금은 더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드릴까요? 사역의 성공? 아니에요. 제 육신적인 건강?
하기로는 하지만 그것도 전 열심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해서 저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다 알리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 유일한 한 가지 기도는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달려가기로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11년 동안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 내 입술의 어떤 말보다, 지금까지 어떠한 그때보다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세월이 지나도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의 얼굴을 함께 찾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